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늘 하던 얘기 중에 제가 늘 하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또 실패할까봐 시작도 못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박수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빠르다고 끝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또 좋게 시작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간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중간에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마지막 이 마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비단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주간에 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북미 간에 회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 참 기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이고 또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없어요. 아쉬움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섣부른 예단이나 또 지나친 염려도 조심해야 되지만 무작정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할 수 있기에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고 또 우리의 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겸손해야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단연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으니까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정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시작은 아직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다 끝났다고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삼손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삼손이요,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 잃어버린 거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끝맺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그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니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어요. 잠자듯이 돌아가시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스데반처럼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언제 그렇게 중요한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철수 장로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을 왔는데 이 병원 가셨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딴 거 하다가 병원 간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가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할 것은 이철수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집.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본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 비유를 쭉 마감하면서 마지막 끝맺는 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될지에 대하여 인사이트를 얻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요. 우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실 말씀만 툭 던지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너희들 이해하냐? 깨닫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짐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확인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하고 소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파만 하고 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알아듣냐? 너희들 깨닫냐? 라고 막 물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가치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다 조각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 꼭 필요한 자질, 미래의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 영락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뭐 합니까? 함께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살면 뭐 합니까? 나하고 함께 사는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꼈지만 제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슬픈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참 악해지더라고요. 서운함이 많이 늘어나고 오해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이먼 베런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공감 제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감 제로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잔인해지냐는 거예요. 그 잔인한 사람들, 왜 잔인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시련과 이 아픔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마음을 느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감 제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감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로지 나 모드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 모드에 있으면 우리는 사물하고만 관계를 맺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과도 마치 꼭 그게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 것처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 되면서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게 악이래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깨닫고 있냐? 너희들 알고 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좀 공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개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쟤들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했다고 하니까 됐어 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2절이에요. 52절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얘기와 비슷하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들은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은 랍비들, 율법 선생들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랍비들,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할 때 서기관의 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된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깨달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공감을 물으신 다음에 알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꺼내놓는 게 뭐였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너희들 듣고 끝나지 말고 제자가 좀 될 수 없냐 이 얘기예요. 제자로 살 수는 없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를 의미합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는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뭐로부터 탄생하냐 하면 훈련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도대체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감동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공감하고 있냐? 제자가 되어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제자를 잃어버렸군요. 내가 훈련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군요. 내가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는 드리죠.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그렇죠?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을 위한 영적인 훈련 또 다른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요즘 조금 하려고 하는 게 기도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깨닫고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데요? 들음에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예배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훈련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를 설렁설렁하고 있군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훈련을 잘 안 시키고 있군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에 대한, 경건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는지, 내가 다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지. 바라기는요, 듣고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로 살아라 라고 한 얘기예요. 천국의 제자로 반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또 설명을 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요. 천국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알아요. 그리고 곳간에서 그것을 꺼내와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새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신 영적인 진리들, 복음의 진리들을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교훈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율법의 교훈이 옛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은 새 것이에요. 근데 그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새 것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그 구원,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지금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혹시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옛날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정말 새 것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소비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핸드폰만 하더라도 6개월이면 새 것 나오잖아요. 자동차만 해도 1년만 되면 새 것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신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받아보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새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새 것 같지가 않아요. 고리타분해 보여요.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새 것으로 좀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것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머지 이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새롭게 느끼지 못하다가요, 어려움을 한번 당해봐요. 그러면 진짜 그게 새로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밥 먹는 일이라고요. 근데 한번 크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새로운 게 아니라 밥 하나 먹을 줄 아는 게 새로운 거고요. 그리고요, 화장실 가는 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 교회에 맞습니까? 우리 교회 새 교회 맞냐고요? 2년 지났잖아요. 새 교회는 건물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타날 때 비로소 새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부부가 결혼할 친구가 왔는데요, 권태기가 오잖아요. 여러분, 권태기가 뭐지요? 지루해지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잡은 고기한테는 뭐 줄 거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천국의 제자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새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곡간을 열고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곡간입니까? 이 곡간을 열어, 여기 보면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래요.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곡간도 여러분 가지고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 거 아니에요. 곡간에 있다고 무조건 가서 열면 안 되잖아요.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곡간을 열고 새 것과 옛 것 풍성이 있는 것들을 갖다 나누어 주고 누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열쇠. 천국의 열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아주 이상한 말씀 하나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또 하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열쇠는 이상한 열쇠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열쇠였고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열쇠였어요. 이 열쇠가 뭔지 아세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렇지요. 이 땅에서의 일이 하늘의 일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뭐게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기도라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창고의 곳간이 열리듯이 하늘의 천국의 곳간이 열려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인 거예요. 아냐? 깨닫고 있냐? 그리고 그거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공감하고 있냐? 천국의 제자가 좀 되어줄 수는 없냐?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날마다 유통하고 나누어주는, 마치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모아두었던 그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찾아올 영적인 기근과 위험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쌓아두신 새 것과 옛 것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냐? 그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옛 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쌓여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것, 새 복음, 믿음으로 유통하고 그 곳간을 열어 나누어주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옛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여, 그래서 더 이상 감동도 감흥도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깨달았느냐 말씀하시며 그러면 됐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또한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살아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으니 열쇠 가지고 딴 데서 찾는 일 없게 하시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놀라운 새로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유통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삶의 빡빡한 자리마다 천국의 창고가 열려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